욥기 40장 말씀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되시고 찾고자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앞서 욥기 38장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향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듣는 대상은 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절에 보시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너는 트집 잡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불평하고 말했던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며 또 교만한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3절에 보시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욥이 드디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네가 4장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동안 하나님께 불평하며 항의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비해서 자신은 정말 비천한 존재며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때 욥은 자신이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높고 중요한 존재로 이렇게 높임받고 칭송받았던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은 많은 그런 생각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이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섭리, 그 뜻을 인정하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함부로 말했던 것에 대해 이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키고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보시면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제 철저하게 침묵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모든 말들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앞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너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반론을 요구하셨지만 욥이 더 이상의 반론을 포기하고 침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던 그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욥이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서 욥이 침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고 참된 회개로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더욱 바른 신앙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들입니다. 7절 보시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너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의로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항변하는 그 욥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빼앗아 가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욥기 27장 2절에 보니까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욥이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흠이 없이 살고자 몸부림쳐 왔는데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지 않고 그것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다 이렇게 욥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 욥의 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자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지금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 욥을 향해 그렇다면 너의 능력 한번 입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둥소리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향해 너가 지금 나처럼 그런 힘과 능력과 위엄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람의 뜻이나 생각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겸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